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다 하니라. 이제 그분이 주시라는 말을 시몬 베드로가 듣고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부 덧옷을 걸친 후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이는 내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는 죄 많은 사람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어부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옛생활로 돌아간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그렇게 돌아간 그 일로 돌아간 적이 처음이었을까? 전에도 한 번은 이 그물을 다시 잡고 또 고깃배를 다시 탄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맨 처음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와는 다른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의 1장에 나오는 그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로 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에 이어서 우리 5장으로 넘어갈 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라는 그런 관용 어구와 함께 이제 5장이 시작됩니다.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처음 그 어부들을 불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갔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그 사건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으로 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다로 뛰어든 그 이유가 바로 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또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그날 게네사렛 호수,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디베랴 바다, 바로 갈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자, 마침 거기에 배 두 척이 이제 조업을 마치고 이제 어부들이 어구를 정리하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피고 계신다면 누가복음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올 때에 그분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더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고 있더라. 자, 예수님은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왔고요. 사람들도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배 두 척을 보셨는데 그 하나의 배가 이제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본문에 의하면 그 또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아버지의 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배들과 함께 이 어부들을 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이 어부들은 그물을 씻으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밀려오는 그 장면, 밀려드는 그 장면은 참 어부들도 보기 힘든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처주와는 다른 모습이셨어요. 이 어부들은 자신들의 그물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들의 그물에는 그 물고기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사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그들이 다시 왜 옛생활로 돌아갔냐라고 나무라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5장 3절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배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는데 그에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청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앉으시고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들을 가지고 하나의 강의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의 예배당을 만드셨어요. 호숫가나 우리 해변은 보게 되면 이 바다보다 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지형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강의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우리 강의하시는 분은 밑에 있고 우리 학생들의 자리가 점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뭐 스탠드, 우리 운동장에 또 스탠드가 그렇게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극장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중은 강의하는 이 사람의 말을 그러한 구조에서 아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형, 그런 구조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큰 호수나 바닷가는 이 낮에 해풍이 육지 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 바람의 영향으로 그 목소리도 증폭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시설이 필요 없는 강의실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강단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가 그 강단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강의실과 베드로의 그 배에 앉으셔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본문에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항상 진리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셨을 거란 겁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치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옛 생활로 돌아간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가르치신 뒤에 하신 말씀과 행동이 바로 제자들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기를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나아가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겨 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간밤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잘 아셨어요. 그들에게 육의 필요보다 먼저 영의 필요가 시급함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라면 예수님 곧바로 그냥 물고기를 주시면 되셨어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과 그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 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접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물고기들은 보통 밤에 움직입니까? 낮에 움직입니까? 네, 밤에 많이 움직이죠. 야행성이 많은 물고기들. 그러니까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새벽이 지나도록 조업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는 해가 떴고, 빛이 있는 낮에는 이제 쉬어야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부들인 제자들은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아셨어요. 그들이 납득이 안 갈 걸 아시고 사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지만 자극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제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소득이 하나도 없었는데 빨리 퇴근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따라보기로 했어요. 이제 그는 그물을 다시 배에 올리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돛대를 펴서 바람의 방향을 이제 맞추어야 했죠. 바람이 이제 호수 반대로 불어서 배를 이제 깊은 데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밤보다 훨씬 어려웠음이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그 밤에, 그 지난 밤과 달랐던 점은 그 밤에는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지금은 순종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였을 때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졌더라.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부들이 어장으로 삼는 바다, 또 호수, 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 안에 모든 생물들,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을 만드신 분이셨어요. 또한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환경, 기상,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또한 그분이 부르셨다면 그분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다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크신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을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야,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이거 다 찢어지면 이게 물고기 다 도망간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두 배에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배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배들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지금 빠져나갔을 텐데, 많이 빠져나갔을 텐데도 그걸 다 실어 보니까 이 배들이 가라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빈털털이었던 그 지난밤, 그 새벽 내내 그랬던 그들이 이 장면을 접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 누구와도 비교 못할 크신 분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거기에 걸맞는 실제 삶의 모습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 자신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그렇지만 이후에 주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과 다니다 보니까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집이 없어요. 예수님 집이 없으셨어요. 홈리스라잖아요. 홈리스.
보니까 거지 같은 분이신 거예요. 네. 그들은 어부였던 이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을 이제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날을 보니까 살날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살날이 만만치 않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계를 걱정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벌어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구를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다시 챙겼어. 또 배도 다시 타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그 육의 필요, 그것을 위해서 내달렸던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영원한 형벌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런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후에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세상이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에 세상에서 하던 대로 다시 살게 되니까 오히려 주님이 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나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도 걸림돌이 되고 이 세상도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소득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뭔가 필요를 느끼는데 이 세상은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소득 없는 삶을 우리가 혹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은 벌고 먹는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하게 하신 목적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소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깨우신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양심이 찔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다고 하는 그 양심,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양심, 그 양심이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상반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이 동급인 양 뻣뻣하게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감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어떤 핑계나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는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5장 8절 하반절에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이는 내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왜 자신이 죄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만유의 주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있었어요. 의심하는 죄. 그리고 그는 세상으로 눈을 돌린 또 죄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또 그는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에게 변명하고 핑계댄 그 마음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 많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돌이키려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부르셨을 때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인지를, 죄인임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말씀하실 때 성령님도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의 값을 담당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 죄의 값에 대한 두려움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이에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처음에 했던 반응과 사실 똑같았습니다. 모든 어부의 기구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때와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만을 신뢰하기를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와 같은 정말 좀 드라마틱한 이 영적인 슬럼프와 이런 사건을 겪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 바로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이 갈등이 시험이 되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두 주인 중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할 그 순간이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몇 차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그 딜레마에 빠지는 일은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겪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갈등이 없다면 그럼 그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거나 너무 세상과 결탁해서 완전히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옛날에 했던 그 악행을 또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그 자녀를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도록 주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가셔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오셔서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가 돌이켜서 다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와 이 제자들처럼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꾼이 또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남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렇게 이제 돌이킨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심지어 보고 난 이후에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전과 같이 또 생계에 대한 걱정에 빠졌을 때 그들이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던 또 그 옛날의 일들을 이 기적을 통해 상기시켜 주셨던 겁니다. 21장 6절에 보겠습니다. 21장 6절, 우리 지난 주일에 본 말씀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것을 당길 수 없더라. 그때처럼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밤새도록 잡아도 단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심지어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지만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육지로 끌어당기니 153마리더라. 거기에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는 이때 과거의 사건이 기억났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본 그 장면, 그 사건이었죠. 베드로는 그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 듣고 같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당시 자신이 죄 많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자신의 주이심을 의심하고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그 자신의 완고한 육신, 그 육신의 모습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음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장면 2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다 하니라. 이제 그분이 주시라는 말을 시몬 베드로가 듣고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부 덧옷을 걸친 후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옷을 벗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자신이 벗고 있는 모습을 모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본 다음에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벗고 있었던 걸. 만유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보고 나서는 그가 그것이 수치임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벌거벗었다는 그 말, 벗고 있었다는 그 말은 죄와 그 죄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자녀가 그 죄를 가진 채로 주님께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는 이제 무지한 그 죄인, 그 죄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죄가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음을 안 자녀라면,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치 모세처럼 자기 신발을 벗고 그 떨기나무에 계신 주님께로 나가야 하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경배 앞에서 우리는 이 경배 시간에 우리 사람을 사실 만나러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죄가 있는지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경배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배 드린 것에 대한 결과는 영적으로 아무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나는 죄 많은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뵀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것이에요. 환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씻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잖아요.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데 그 새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러 올 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 많은 자라고.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심지어 발견하지 못하는 죄도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이거 요한일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너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고 떳떳하게 우리 말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씻고 또 씻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생명, 얻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삶인데 그 기회를 주님은 또 여러 번 주십니다. 한 번, 두 번.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자꾸 찰 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우리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무지함이 쌓이고 그 무지함이 쌓이면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죠. 한번 받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배교라는 아주 큰 주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회개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부형님이 아까 특송하신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때건 육신에 붙잡혀서 세상으로 또 나갑니다. 생각을 또 세상에다 먹고 사는 거에 두게 될 것입니다. 영의 필요를 주님은 먼저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렇게 물고기 많이 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기적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영의 필요를 채워라 하고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십시다.